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참 제자도를 가르칠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은 이유는 공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사적인 청탁을 하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는 용기를 가졌거나 혹은 참 눈치 없는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개인사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청탁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청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청탁의 내용이 좀 꼴불견이죠. 역시 그 내용을 들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탐심의 주제로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쳐다보시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청탁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또 제자라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이유는 사실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외부의 추위나 더위 혹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돈, 음식, 옷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식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우리는 안전하고 기쁘고 만족이 넘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한 양식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이 돈, 음식, 옷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돈인가요? 음식인가요? 옷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것을 이해시키고자 16절에서 20절까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비유에서 하나님은 그 부자를 이렇게 호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부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그저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탐심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부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으로 부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부요한다면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거야.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재물이 우리에게 잠깐의 생명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재물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는 다릅니다. 그가 누리는 참된 생명은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난 후 얻을 영원한 생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에 탐심은 자연스럽게 버려집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배고픔이 사라지듯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심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염려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되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탐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고 목숨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베풀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목숨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권과 섭리 속에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부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염없이 흡족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탐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탐심을 제거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요하면 염려가 줄어들거나 탐심이 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와 탐심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나 꾸짖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도 안 믿기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렇게도 안 믿기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그렇게도 안 믿기니 우리가 왜 더 가지려는 탐심을 부리는 것입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아닙니까?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을 수 없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급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필요를 염려하며 구하는 일, 그 자체를 금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제자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겨우 돈 몇 푼, 더 좋은 음식, 더 세련된 옷과 같은 것을 입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필요, 세상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세상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앞에서 제자는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기꺼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온전히 헌신한 그들을 기뻐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하니 탐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지혜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보물로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쌓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의 곳간에 재물을 쌓았지만 우리는 하늘 곳간에 재물을 쌓습니다. 그 곳간은 잃어버리고 도둑 맞아 소멸되지만 하늘 곳간은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소멸되고 잃어버릴 일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 영원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부자의 마음은 재물을 따랐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있다 시들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으로 입히십니다. 하물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우리들을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으로 덧입히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섭시다.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읍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오히려 탐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